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라인데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다라 하였으며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 거하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이전 사항인 그 2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 기근이 이삭이 살던 그 땅에 찾아오자 이삭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기름진 이집트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삭의 믿음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좋은 간증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원래 양을 치고 이 짐승을 기르는 유목민이었는데요. 기근으로 인해서 도저히 목축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는지 그는 생업을 바꾸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는 남의 땅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해 그 농사 수확을 했더니 100배나 수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 이삭의 농사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3,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큰 물질의 복을 받음으로 이삭은 마침내 거부 큰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의 그 심성은 남이 잘 되면 이 배가 아프고 시기하는 법인데 더구나 외지에서 들어온 그 이삭이 잘 되고 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그 15절에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 버렸던 것이죠. 이삭이 얼마나 큰 거부가 되었는지 그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통보를 하는데요. 결국 이삭은 이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쫓겨난 이삭은 그곳에서 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니까 블레셋 그 그랄 사람들은 그 생트집을 잡으며 이 땅은 우리 땅이요 이 우물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다투었다 해서 그 다툼이란 뜻, 그 에색이란 이름을 짓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요 새로운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몰려와 대적을 했는데요. 이에 이삭은 그곳을 대적함이란 뜻인 신나로 이름을 짓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이삭을 대적하거나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르호봇이란 뜻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욕심과 이기심이 시기심이 많은 자들과 다투지 않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생계의 근원이 되는 이 우물을 3번씩이나 아무 말 없이 양보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샘의 근원을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또한 여간 깊이 파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단한 장비나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요. 이렇게 힘들어 파놓은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생트집 잡으며 이 빼앗을 때 같이 이 맞붙어 싸우기는 쉬워도 양보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런 이삭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무기력하고 바보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물질 문제로 이 불신자들과 끝까지 다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기근 중에도 차고 넘치도록 100배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우물은 당시 그 중동 지방에서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 우물 사건을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 그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대개 그 일반적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물질 때문에 싸우고 이 인간 관계 가운데 의리가 상하고 법정에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에 얽매여 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버린 자요, 악을 악으로 갚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믿음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계속 양보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 자체보다 진리에 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을 해치고 공격하고 빼앗아가는 이방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불만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는 승화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양보하며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삭이 나아가는 그 지점을 추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 발걸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2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매. 브엘세바라는 이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즉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로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위대한 경험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의 가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삭 대신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잡아 이 번제로 드리고 내려와서요 거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예배가 있었던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이삭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은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양보하지 말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능력이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26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주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삭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그 어떤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지금까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크게 보여 아버지만 생각하면 위축이 되고 못내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으로 이 하나님은 이삭아 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후대에 대한 번성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 비해 아주 작아 보였는데요. 그렇다고 이 야곱과 같은 꾀도 없었습니다. 또한 에서와 같은 용기도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력하고 소심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 이삭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한 나머지 참모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란 이 블레셋 왕이 그 이삭 그 한 사람을 찾아와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한 것인데요. 그 다음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매 아비멜렉이 이 계약을 맺으려 한 이 이유는 그 이삭이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라 보았기에 미리 화친을 맺어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의 다음 말을 보겠는데요. 이방인 왕인 그 아비멜렉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복 주시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한 명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를 그 힘들게 하거나 해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반대로 저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고 이방인들이 보고 들으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손자인 요셉에게서도 이 같은 간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며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이방인
그 이방인 주인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방인들이 지켜보게 하는 것, 나는 가진 것 없으나 나는 약한 존재이나 이방인이 볼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게 하는 것,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사를 가는 곳마다 운 좋게도 이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삭이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물줄기를 주신 것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특이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6장 23절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브엘세바는 사실 그 이삭이 머물던 그 블레셋 그랄 땅 르호봇보다 150m나 낮은 지대에 있는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언어가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창세기 26장 2절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신약 시대, 우리 교회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지역 교회와 이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지역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장관이 되고 총장이 되고 재벌이 되어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해도요, 여러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 이 신앙생활과 멀어지면 그 사람의 영적 삶은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삭이 이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도, 새로운 우물들을 얻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악의 다툼을 벌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832장을 부르겠는데요. 832장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 지어서 부르겠습니다. 832장입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비늘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구약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님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큰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훨씬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좋은 간증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도의 문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지체들과 지체들의 가족들 중 교회 생활이 중단된 채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긍휼과 영적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주 집회와 호주 집회차 이 장거리 여정에 오르시는 목사님 건강하게 은혜롭게 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 모든 지체들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